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방문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했었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와서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한 30여 분 동안에 좀 이렇게 요청받은 주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 제목인데 그 교회는 왜 죽어가며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 autopsy, 이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사후에 이제 검진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부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이 지역 교회는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교회를 왜 죽었는지를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책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그 IBCM이라고 이제 세계 브레드린 컨퍼런스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그 앤드류 윌슨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쓰신 어셈블리 어톱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브레드린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쇠퇴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쇠퇴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좋은 책이 있어서 좀 내용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걸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톰 레이너라는 교회 분석가가 이제 이 책을 좀 쓴 내용이 있어서 좀 저희에게 좀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서 그 사인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는 갑자기 이제 돌연사라고 하죠. 갑자기 이제 죽는 경우는 이제 매우 이제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이제 이 분석가의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이제 희망을 준다라고 동시에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이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사인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서 변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교회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이제 늘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전례, 선례, 어떤 관행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이 조류 이 세대의 조류에 따라서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 교회의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인은 그들은 지역사회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들을 분석을 해보니 그들은 마치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리스에 여행을 이제 최근에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마테오라라는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경치가 좋고 완전히 외딴 곳입니다. 저 높은 절벽에다가 이런 요새를 만들어서 아무도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죄의 유혹에서부터도 완전히 차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격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경건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지역 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통제하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이제 건축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좀 본 내용 중에 재미있었던 것이 그 건축가가 이 절과 교회를 좀 비교해서 건축학적으로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은 늘 대부분의 시간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자기가 뭐 이런 자기 어떤 경건 생활을 하거나 뭐 불공을 드리거나 이럴 때 자기가 이제 편한 시간에 올 수 있는데 교회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닫혀 있고 이제 잠겨 있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좀 통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이제 환경인데 뭐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다가 이렇게 지역 사회와도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면 더 이렇게 좀 죽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탐욕입니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내향적 교회 내부적으로 내부 지향적으로 쓴다는 것은 뭐 어떤 성도의 이런 교제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역자 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설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먹고 먹는 식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죠. 네, 그런 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예산을 다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 지향적으로 사용할 예산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전도라든지 지역의 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들은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죽은 교회를 분석해 보니 그들은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을 좀 사라졌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라.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가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변적이라고 하죠. 그 교리의 어떤 되게 그 세세한 부분을 이제 따지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외부지향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런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 우리의 외부의
외부 쪽으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교회가 매우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부지향적인 에너지는 분열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게 하지만 외부지향적인 에너지는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런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성도들이 자기 희생이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운영 방식 이렇게 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취향보다는 주님의 이런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7번째는 그들은 기도 생활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참 뭔가 되게 좀 고루하고 되게 지루한 시간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기도 사역이 너무 어려운 사역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의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8번째는 사라진 비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두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구성원들을 모이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떤 이런 연초나 이런 시점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9번째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좋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모이는 데 있어서 이런 방송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장소도 필요하고 난방, 냉방 다 필요한 것이 물론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본질은 아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향점이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교회 리모델링이나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그 목사님이 어떤 이제 헌당식이라고 하죠.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헌당식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예배당을 지은 거 너무 축하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닳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는 우리가 잘 보존하고 예쁘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우리가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이런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고 활용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을 위한 공간, 우리가 깨끗이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봄으로 그곳에 우리 교회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교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특별히 이제 브래드린에 초점을 맞춘 책이었습니다. 이 브래드린의 형편을 보면, 이제 브래드린의 태동지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인데 그곳에 이제 20세기 중반에는 한 1,800여 개의 교회가 있었고 한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연도거든요. 연도에 따라서 이제 교회 숫자가 파란색은 이제 증가한 것이고 이제 주황색은 없어진 이제 교회들인데, 보시는 대로 이렇게 1900년대 초반에는 훨씬 위쪽 그래프가 높은 걸 보면 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부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1900년대 후반 쪽으로 가게 되면 노란색, 그 오렌지색이 많아진 걸 보면 이게 교회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성도 수도 이렇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건 단지 영국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브래드린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 저자는 이제 분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브래드린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향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자들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도자들이 보인 순종의 본으로 가르친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참된 거듭남에서 비롯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브래드린 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주의를 배격하고 복수 리더십과 전신자 제사장의 원리를 실천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좋은 본이고 그런 전통인데, 근데 지금 이제 브래드린의 많은 그런 이제 죽어가는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인 중에 첫 번째로 분석이 된 게 무분별한 열린 강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강단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보면은 우리 이런 깨닫는 5마리 말이 1만 마디의 가르침보다 더 좋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우리는 정신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제 이 누구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극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린 강단이란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강단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이 공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강단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공적인 그런
가르침은 검증된 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나눔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거나 뭔가 성경의 그런 권위를 빌어서 자기의 이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 강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무질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과 교제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거면 교제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이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뭐 권면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양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적어도 이 강단에서는 가르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 그 교리에 기반한 그런 가르침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강단 사역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일꾼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브래드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사람의 영향이 최소화된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를 나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는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파송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를 파송하지만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가 슈퍼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준비되어서 딱 떨어져서 바로 파송할 수 있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슈퍼맨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임 선교사나 선교사가 되는 통로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이제 결과적인 부르심, 이게 딱 보니까 세울만해. 그러니까 세워야지.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어떤 되는 그런 과정과 통로를 만들어주고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혹은 브레드린 교단 차원에서의 훈련 과정이나 기관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사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전수와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차세대, 다음 세대 일꾼들 혹은 선교사들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의 선교 사역을 맡길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로 부르셨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인 세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이제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임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자격자를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뭐 연륜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의 자격 중에 첫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직이 영적인 목자라기보다는 의사결정 기구의 위원으로 어떤 보드 멤버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성경적인 목자로서의 돌봄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장로들이 뭔가 목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치리, 징계의 목적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장로와 집사들이 이제 목양의 책임자들인데 그들이 어떠한 동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분별이 좀 혼동이 되고 그들이 그래서 적절하게 동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집사들은 주로 이제 재정 담당이라든지 교회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치중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리더십 훈련이 이제 부족한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점점 이런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장로들이 교회를 분담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양적인 어떤 그런 빈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인 네 번째는 이제 사랑보다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이제 그 다비가 주장했던 악으로부터의 분리, 교회의 파멸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이제 신조화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런 분별이나 가르침이 동의되지 않으면 다 마이너스로 잘라버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나누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경적인 교리와 전통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규칙과 신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성경적인 사랑과 겸손의 원리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보다는 사랑으로, 신념보다는 사랑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와 사역자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와 전통을 구분해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교리와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브래들린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연합의 정신은 사실 그 배경과 교파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합의 원리를 실천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 선배들의 그런 본을 과연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적인 에너지를 외부 지향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신자 제사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사역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역할 규정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물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서 모든 일들을 북치고 장구치고 다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해지게 되면 이런 전신자 사역자의 원리가 적용되기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서청주교회 시간이 네,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청주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매부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접대라는 걸 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화요일마다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초청을 해서 점심 접대를 해드리고 또 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특색이 있었던 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합시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이런 제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스펠 투데이라는 이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그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2020년에 8년째였으니까 지금 24년이니까 12년 동안 코로나 때 물론 중단이 되었지만 다시 이제 재개를 해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런 제안과 참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이 또 이거는 스스로 또 아이디어를 내서 한 부분인데 우리들의 연말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노는 문화가 사실 크리스찬다운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가 되게 좀 세상과는 우리가 같이 그런 패턴으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어떤 즐기고 게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25일에도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그런 기획이고 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내부적인 바자회는 그동안에 매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무뎌진 주방 칼도 갈아드리고 뭐 이제 청년들이 앞에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고객들 모셔오면 이제 교회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때 칼을 무려 100개가 넘는 칼을 이제 갈아드릴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GDP 행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가든 디너 파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카페를 이제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마다 여기 두 분이 이제 이 성도님이 초청하신 이제 친구분들이신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방기만 형제님께서 이제 전도자로 한 명씩 테이블당 배치를 해서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VIP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서로 친목도 갖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당장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바로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웃들과 계속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로 이것도 이제 선교부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선교부가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장로 집사들의 어떤 그런 제안이나 이런 뭐 푸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인 어떤 성도들의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장로와 집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매년마다 그 강해 설교 세미나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기만 이제 형제님께서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9주 동안 이제 강의를 쭉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실습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교자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하고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가 정말로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부르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어깨 너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저희 방기만 형제님께서 그 지금 이제 침신대에서 침례신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셨는데 이 주제로 하셨습니다. 기독교 형제단의 출현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영예였는데 우리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예였는데 이것이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 2022년 석박사
우수 논문 중에 이제 최우수 논문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출판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이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을 추구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박기만 회장님께서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교회에 초청해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많이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그룹인데요. 이제 소그룹은 우리가 이제 한 15 소그룹으로 10명 미만의 그룹이 이제 조성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구역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20-30명 정도의 이런 큰 그룹으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임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룹이 이제 크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더 모임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이런 이제 이 그룹들이 다 하나의 그런 교환을 가지고 이제 방기만 형제님께서 제공하는 그런 교환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문에 따라서 질문지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래서 이 소그룹의 목표는 이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 그룹들끼리 서로 나눔으로써 더 신앙이 강화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그룹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큰 기도 제목은 이제 서충주교회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제 건축을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상도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충청도가 또 이제 한국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브리들이 전국 교회에도 잘 활용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이제 장소가 부족해서 이제 다른 이제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빌려서 쓰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육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 우리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아파트나 인근에 이제 또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